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복수입니다. 복수.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좋지 않은 걸로 여기도 나와요. 우리 지지난주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난주 13장 할 때는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에 잘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별로 그렇게 참 흔쾌하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개요를 다뤘고요.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걸쳐서는 삼손이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 도저히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삼손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할 수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그 이유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영어 표현으로는 disordered love. 우리는 사랑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래 가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다 사랑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한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 사랑하는 것에 무엇이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죽어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1순위에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에 행복하게 만들길 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행복과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어요. 삼손이 한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의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는 15장에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15장에서 발견하게 된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혹시 뭘지 생각해 보셨나요? 미움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해도 망하고요. 미워해도 망해요.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무질서한 사랑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도한 미움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망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삼손은 참 하나님 삼손을 쓰시긴 쓰시거든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블레셋들을 멸하긴 멸하세요. 근데 삼손 본인은요, 참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이, 한 개인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 회복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의 길에 과연 나는 마지막 날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삼손의 예는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멸하시긴 하지만 삼손 자체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모든 미움과 모든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그래요?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절대 분노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 중에서도 다른 사람 얘기하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제 얘기를.
저희 아내가 나름 동안이라서 길을 가다 보면 들이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는 절대 안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생기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저희 아내를 향해서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그러고 제가 그 옆에 탁 있다가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게다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그림이 어때요? 굉장히 은혜스럽죠.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제가 아까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들어간데 사실 그날따라는 아니었어요. 성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그 자리에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예배당은 굉장히 깔끔하게 금도배를 해놓고 했는데 저 주차장 있는 거기 성전 뜰이거든요. 성전 뜰에 소, 염소, 돼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바글바글 하고요. 테이블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는 그 동전들 있죠.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을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려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걸 돕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제물도 준비해 놓고 해서 와서 돈만 내면 사가. 근데 속마음은 뭐였죠? 거기서 장사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들인데 참아야지.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면 안 되는데. 그러셨나요? 아니죠. 다 뒤집어 보셨어요. 이 도적놈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어떤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세상은 극과 극이죠, 그쵸? 저 사람이 나한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난 당연히 미워해야지 해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절대 미워도 하면 안 되고 화도 내면 안 되고 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근거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미움과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추근거리면 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봤을 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미움과 삼손의 분노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분노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통제불능의 미움이었어요. 통제불능의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맞는 상황에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지 말아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은 아니겠지만 꽤나 자주 어떤 상황을 만나는가 하면 나의 미움이, 나의 분노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자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농구할 때 트래시턱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시턱이 뭐냐면, 농구 하다가 옆에 와가지고 상대방 선수한테 막 욕을 해요. 심한 경우는 가족에 대한 막 욕까지 해갑니다. 니네 엄마가 막 이래가면서. 왜 그런 욕을 할까요? 그렇죠. 그게 계속하면 화를 돋구는 거예요. 진짜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기술도 좋지만 뭐가 좋아야 돼요? 멘탈이 좋아야 돼요. 멘탈이. 근데 초보라든지 이제 대학에서 얌전하게 농구만 하다가 프로의 농구원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막 진짜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게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근데 그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경우는 생깁니다.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이 내가 그를 얼마나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분노와 그 미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노 앞에 미움 앞에 나를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인생이 그래서 내리막길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저희가 볼 텐데요.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밀을 거둘 때에, 밀 거둘 때니까 계절이 대충 어느 때인지 대충 아시겠죠. 쌀 거둘 때랑 다르죠. 그래서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아내가 있었나요? 예, 있긴 있었죠. 아직 첫날 밤은 못 보냈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다 끝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염소를 들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삼손은 모르고 있지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14장 맨 뒤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삼손의 아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삼손의 아내는 그 아버지가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주워버렸다. 기억나시나요? 이야기가? 삼손이 결혼식 하다 말고 어떻게 돼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뻘쭘한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딸, 삼손의 아내 되는 그 사람을 결혼식하고 첫날 밤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삼손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수께끼 푸는데 아내를 막 닥달해가지고 답을 알아낸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아내로 줘버린 거예요. 삼손은 그걸 모르고 이제 화가 좀 풀렸으니까 가서 아내로 삼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염소 선물까지 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죠. 내가 침실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첫날 밤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처갓집에 딱 갔는데 누가 문 앞에서 맞아주는가 하면 장인어른이 맞아줍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하죠? 이게 방이 있잖아요. 방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구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삼손은. 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는 거예요. 잠깐 일로 와봐. 왜 막았겠어요? 거기는 삼손의 아내 되었던 사람과 삼손이 싫어하는 그 남자가 같이 있는 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가로되 삼손 사위 자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했다. 진짜 너무너무 미워하는 줄로 생각해서 그래도 내 딸인데 내가 평생 과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어서 내 딸을 너의 그 친구 있었잖아. 그 동무에게 주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딜을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제안하는가 하면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 언니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으로 그 원래 아내 하기로 했었던 그 사람 대신으로 여동생을 아내로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개념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사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함께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삼손도 그게 자기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때 보니까 어떤 거예요? 기분 좋은 경험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이에요. 되게 기분 나쁜 경험입니다. 이미 자기의 아내가 자기랑 첫날 밤도 보내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주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사실 그 시작이 어디였죠? 삼손이 버럭 화를 내고 결혼식장을 떠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참 좋은데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삼손이 그 얘기를 장인어른한테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 것이다. 그들이 내 아내를 취해갔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한테 이렇게 나의 체면을 상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나도 그놈들한테 크게 피해를 끼치겠다. 해를 끼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다. 내가 하는 이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당했으니까 나도 그놈들한테 그만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정의. 절대 불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는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삼손에게는요, 정당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진 미움과 그에게서 뿜어나오는 분노는 상당히 의로운 미움이요, 의로운 분노라고 그는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통제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이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삼손이 그날로 들로 나가요. 사냥을 합니다. 뭘 잡아요? 여우들을 잡습니다. 여우 몇 마리를 잡았대요? 여기 밑에 쭉 보니까 4절에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얼마나 사냥을 잘해요. 하루에 뭐 일주일을 사냥을 해도 사슴 이렇게 사냥하시는 것들을 보면 뭐 한두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가서 그 즉시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여우 300마리 잡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분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창피하게 만들고 최대한 해코지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여우를 잡는 족족 2마리씩 짝을 지었습니다. 2마리씩 어떻게 짝을 짓는가 하면 꼬리랑 꼬리를 묶었어요. 참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도 어려서 장난 많이 해봤지만 이런 생각은 도저히 상상도 성경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할 정도로 꼬리랑 꼬리를 묶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꼬리랑 꼬리를 묶으면서 그 꼬리랑 꼬리에다가 뭘 같이 꽂아 놓는가 하면 횃불 있죠. 횃불을 갖다가 꽂아요. 그러니까 완전 동물 학대에다가 이건 뭐 하여튼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여우들을 그렇게 잡아서 탁 쳐서 어디다가 풀어놓는가 하면 그때가 아까 1절에 보니까 밀을 거두는 추수 때라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하는 밭에다가 300마리를 그러니까 그 150쌍이죠. 150쌍을 다 방향별로 쫙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게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 생업 아니에요. 그 농사 짓는데. 오휴, 화나지 않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불 가게였어요. 근데 그 큰 길로 나가기 전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아주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불집이었는데 거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이불 가게였으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구경하고는 있었지만 그냥 진짜 남의 먼 산 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주인집 아들이 있었어요. 주인집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불구경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좀 거슬리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 아들이 듣는 순간 헐컥 해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막 이러면서 거의 싸움이 날 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했는데 가게가 다 불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전화하고 누가 그랬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찾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가 일을 행했느냐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니고 조사하고 다니는데 답이 나왔어요. 범인을 찾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 딥나 사람의 사위, 그 딥나 여인이랑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딥나 사람의 사위된 삼손이 그 범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동무되었던 친구 되었던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화가 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서 우리 지금 추수해 놓은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탁 질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통제되지 않은 미움,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요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때까지 그치지 않아요. 그게 가정이 되건 친구 관계가 되건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되건 통제되지 않은 그 미움은요,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불과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 가는 그 자전거 타고 가던 그 남자를 제가 미워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 여자를 저 사람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이 근거하고,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요 참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해요. 아가서 큐티하신 분들은 아가서 8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걸 건드리면 거기에서 반작용으로 뿜어나오는 미움은 혹은 분노는 엄청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의 이 이야기가, 자기는 그냥 한번 미워하고 분노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삼손을 회오리 바람처럼 이끌고 가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사연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범인을 알았잖아요. 올라가요. 딥나라고 하는 그 마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여인,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비를 불살라서 죽여요. 삼손은 자신의 미움과 자신의 분노로 그들의 밭을 태웠지만 그들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어른을,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들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끝납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은요, feu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feud.
이게 뭐냐면 그 원한 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그 가족 간의 불화. 미국 초기 역사에 보면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싸움이 시작돼요. 돼지 훔쳐갔네 안 훔쳐갔네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10년 20년을 끌면서 이쪽 가문에서 여기 이 사람 죽이고 이쪽 가문에서 이 사람 죽이고 혹시 궁금한 분들은 집에 가서 Hatfield and McCoy feud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10여 년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끝이지 않아요. 그 결국 끝나는 게 언제 끝나는가 하면 주에서 그 켄터키주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나중에 미국 대법원 수프림 코트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때까지 그 분노와 미움은 그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삼손은 자기가 해줬던 것보다 더 크게 당하게 되고요. 삼손은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큰 미움과 더 큰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삼손 생각에는 이제는 더욱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게 내 아내를 이렇게 딴 사람에게 준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를 죽였으니까. 이건 뭐 이게 더 이상 이놈들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큼 더 정당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더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되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그때가 가장 통제가 불가능한 때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에 나는 옳지 않은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에도 그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역사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했나 못했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지, 히틀러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독일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인류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정의로우실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나름대로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의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걸음 뒤로 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7절 8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고 말리라. 그리고 그 즉시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게 됩니다. 도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학살을 한 거예요. 점점 그림이 되게 미워지죠. 어글리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미움과 분노,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통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인간에게 이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은요, 참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수를 했어요. 말로 복수를 했건 행동으로 복수를 했건 복수를 했어요. 이걸 복수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속이 시원할 것 같으세요? 이제 다리 뻗고 이제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남편이랑 아내랑 싸웠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가지고 그냥 아주 밟아놨어요. 말로건 뭐로건 하여튼 막 밟아놨어요. 복수했죠, 그쵸? 그날 밤 그 남편은 속 편하게 다리 쫙 뻗고 역시 내가 이겼어, 정의가 성취되었어 하고 잘까요? 아내들 거꾸로 마찬가지죠. 남편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있는 대로 바가지를 탁 긁고 그날 밤에는 진짜 속 편하게 잘 주무시겠죠? 아니잖아요. 삼손도 그래요. 자기가 정의를 성취했잖아요. 그 미움과 그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성취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는가 잘 보시면 8절 뒷부분에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된 데 보면 케이브, 동굴로 간 거예요. 삼손이 지금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항상 살았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왜 동굴에 갔을까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복수가 내 삶에, 정의라는 이름 하에 복수가 내 삶의 패턴이 되면은요, 그 사는 사람은 사는 내내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이고 결국에는 미워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 정의감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삼손에게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삼손이 사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사사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뭘로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서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백성들을 돕고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았어야 되는데, 삼손의 삶을 사명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미움과 분노가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타이틀은 사사, 구원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사로서의, 구원자로서의 모든 기능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어디까지 했어요? 삼손이 가서 복수한 데까지 했죠.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한 마을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블레셋 차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9절에 보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중에 레히라고 하는 곳에 군대들을 쫙 세워서 진을 쳐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싸움을 하면 유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아직까지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예요. 이게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총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전쟁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싸워서는 안 되니까 사신을 보내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을 좀 달래주려고.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서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뭐라고 대답해줘요? 우리가 너네 쳐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손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삼손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삼손을 결박하여서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우리도 삼손한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이렇다니까요. 항상 관계가 그래요. 남편이랑 아내랑 싸울 때도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맞고 한 사람은 완전히 틀린 경우는 없어요. 싸우게 되는 이유는요, 둘 다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정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뒤에 11절 넘어가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몇 명이나요? 3,000명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삼손이 대충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서 그 에담 바위 틈, 즉 그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을 붙잡으러 갑니다.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도 3,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 못해요. 그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맨 마지막,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맨 마지막에 죽인 인원이 3,000명을 넘지 못해요. 그때가 삼손 평생에 제일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왔으면 아무리 삼손이 자기가 싸움에 일가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그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서로 간에 배반하는 건 안 좋지 않느냐. 니네가 나를 해하지는 말고 그냥 묶어서 갖다만 줘라. 니네가 나를 해하지만 않으면 그 뒷감당은 내가 어떻게든지 할 테니까 니네 손으로 나를 처단하지만은 말아달라. 그러면 나도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서로 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이 힘센 걸 아니까 그냥 평범하게 묶은 게 아니라 새로운 줄, 밧줄도 그냥 튼튼한 거 새로 만든 거 해가지고 한 겹도 아니고 두 겹 줄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들 모양이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고 서로 합력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사사들은 사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삼손이 한 번이라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앞으로도 못 보실 겁니다. 자기가 무질서한 사랑을 가지고 통제불능의 미움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럼 절대 이 사람은 독불장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공동체의 사사와 구원자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군대를 일으켜 그들의 대적과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을 우리가 가정이 가장 흔한 예니까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었나요? 부모들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부모들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고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공부가 되었건 학습 생활 습관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미워하잖아요. 솔직히 자식이라도 미울 때가 있죠. 언제요?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들을 때 되게 밉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에 자식이라도 미워지는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날 수는 있겠죠. 왜?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화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방치하는 거예요. 자식이 막 밖에 나가서 깽판 치고 다니고 마약하고 막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다녀도 그게 밉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런 거는 좀 미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미움이 통제불능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했어요. 일단 잘못하긴 한 거죠. 맡겨진 일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났어요. 근데 제가 많이 관찰해 보니까요. 많은 부모들이 그 난 화를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들 거기서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를 망하게 하기 위한 화여야 됩니까? 그 아이의 게으름을 불태워야 하는 화여야 돼요. 근데 그 화가 뭐를 불태워야 돼요? 뭐를 불태우게 되죠?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아이의 게으름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을 불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면 자기는 자기의 나쁜 습관을 몰라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나쁜 점이 정말로 잘 고쳐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의 미움과 분노를 나를 서운하게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 내가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창피해. 그런 모든 미움과 분노를 담아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귀한 사람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그 가운데에 만족감을 느끼라고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능을 우리가 분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맡겨버리게 되면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해요. 그런데 내 안의 서운함과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분노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말씀 가운데에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잘 표현되어야 올바른 분노인지 올바른 미움인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인간적으로 쏟아보내서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이름은 사사였지만 사사로의 기능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꽁꽁 묶인 채로 삼손은 누구 앞에 불려가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불려가게 돼요. 네, 하나님이 원래 뜻이 있으셨죠. 삼손이 아무리 개판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블레셋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삼손의 이런 무지함과 무능함과 무절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혀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만세 와 하면서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특달같이 달려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삼손이 내이에 이르렀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죠. 밧줄을 두두두두두두두 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니까 자기가 맨손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기가 좀 있어야 돼가지고 연장을 드는데 옆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자기에게 달려드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요. 몇 명을 죽였어요? 여기 보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우리 몇 명이게요? 한 30명, 30명 정도 돼요. 20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1000명이에요. 1000명이면은요, 저희 혹시 연합 예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100명 이제 조금 넘게 모이거든요. 그거의 10배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날에. 나귀 턱뼈로. 어쨌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삼손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굉장히 큰 일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삼손이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시를 하나 짓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손이 래퍼라고. 굉장히 예술적인, 이게 몸짱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좀, 이게 돼요. 그래서 시를 짓는데,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요 이게 라임이에요. 그리고 나귀 턱뼈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더미 이게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딱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짝짝짝짝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얘기하자면 영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탁 싸우고서 봐도 너무 막 이게 참 예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싸운 장면이. 그러고 나서 그 시를 짓는데 그 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승리였죠. 그렇죠? 그 사람이 끊고 나올 수 없는 끈을 끊었고 사람이 멸할 수 없는 만큼의 숫자를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루아침에 멸했어요. 그럼 이건 자연적인 승리입니까? 초자연적인 승리입니까? 초자연적인 승리예요. 역사 어디를 살펴봐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자연적인 거의 기적적인 승리인데
삼손이 지은 이 시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짧은 시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힌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죽였다, 굉장히 큰 승리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되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 시의 두 번째 줄이 뭐였죠?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통해 마침내 정의를 성취한 나 삼손을 보아라. 이렇게 크고 위대한 정의의 승리를 이룬 나 삼손이 1,000명의 불의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사실 가장 컸던 건 뭐냐 하면요, 자기예요. 자기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분노와 미움을 발산하고 그것이 자기의 애의 방향성을 이끌고 가도록 그냥 두는 모습을 봅니다. 그 뒤에 보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싸움이 끝나고 나서 시를 지으면서도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혼미하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목말라서, 심히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껏 기도한다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죠? 그리고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통제되지 아니한 통제불능의 미움과 분노 가운데 빠지면은요, 개인도 행복할 수 없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평안과 구원까지도 다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시렵니까? 우리가 삼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이야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마음이 어느 정도 평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만이라도 딱 이렇게 방아쇠를 딱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저를 봐도 알아요. 속에서 진짜 금방 올라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미움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는요, 많은 경우에 통제하기 힘들고요, 결국 다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다툼을 더 격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아니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구원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다 있으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누가 가장 많이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미움과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를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워하기만 하셨더라면, 거기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늘 불안하게 싸우다가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미움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킬 뿌리입니다. 그 잠언 10장 12절이 앞부분에는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뒷부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허물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기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어렸을 때 얘기를 하지만,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유난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외가댁에 이렇게 가면은요, 늘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욱이, 그때 기억나. 그러면서 그 무용담들이 다 나옵니다. 뭐 동네에서 해먹고 다닌 거, 막 장난치고 다닌 거, 막 이런 얘기들 쭉 하시면서 나중엔 되게 흐뭇해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실 때에 사실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친척들이 되게 걱정하신 거예요. 얘가 엄마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엄마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놈은 통제불능일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었던 겁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게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변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싹 연기를 하면 어렸을 때 그랬는지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허물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은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질적인 상황과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인간적인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살펴볼 때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결국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그 안에 거룩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의로운 정당한 미움을 가진 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칼을 빼서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 중에 한 명의 귀를 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움을 가진 자는 미움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저벅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구원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삼손과 같을 수는 없어요. 미움의 길에서, 미움의 통제력 안에서, 그 내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분노에서 여러분들 십자가 바라보면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검으로 일어서려고 했던, 미움으로 정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